안녕하세요. 10월 25일 월요일입니다. 10월 달도 이제 마지막 주간으로 접어들었네요. 이번 주간이 지나면 또 10월 달도 훌쩍 지나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좀 쌀쌀하긴 하지만 춥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한겨울같이 그렇게 추운 날씨도 아니고 그래도 좀 이렇게 생활하기에는, 활동하기에는 수월한 그러한 계절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고요. 또 이제 모든 그동안의 열매들이 잘 탐스럽게 익어서 수확되는 이제 어떠한 그 막바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보면 논에 심은 벼들도 이제 거의 수확되고 있고, 이번 주간이 지나면 이제 논에서도 벼를 다 베어서 황량한 들판이 될 것 같고요. 아직 이제 과수원의 사과나 이런 열매들은 주렁주렁 맺혀 있는데 그것도 이번 주 지나면 많이 거둬 드릴 것이고요.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수확되는 그러한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아볼로에 대한 말씀인데요. 바울과 아볼로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지식인들입니다. 바울의 지식 수준도 상당했는데 아볼로도 그 당시에 뛰어난 지식인이었습니다. 전혀 이제 출생한 지역은 달랐죠. 바울은 다소 출생이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출생 지역은 전혀 달랐지만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아마도 바울이 아볼로가 고린도전서에서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런 거 하는 것을 볼 때 아볼로도 굉장히 신앙적으로 어느 수준에 도달했던 사람으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경쟁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바울과 아볼로가. 어찌 보면 협력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서로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한 부분을 할 뿐이죠. 어떤 부분. 사람이 아무리 초능력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쓰신 것이지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그 사람에게 맡겨서 완벽하게 쓰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욕심이고요. 안 되는 일이죠. 바울과 아볼로도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볼로는 초대교회의 유력한 전도자였고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볼로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아볼로파. 그래서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바울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볼로파. 이제 이것이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이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어찌 보면 선의의 경쟁일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아볼로를 보면 유대인이었고요. 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아볼로의 특징이 뭐였냐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뛰어난 사람이었죠. 어리버리한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볼로가. 특히 이제 학문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쉬운데 아볼로는 또 성경에도 능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비한 거죠. 지식도 그렇고 성경을 보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겸비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찍이 아볼로는 주의 도를 배웠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며 가르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수준이 상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성경에 충실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할 정도가 되었으니 그 당시에 이 얼마나 뛰어난 거였어요. 이 특별히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예수에게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다. 주의 도를 배운다. 이런 것이 그 당시에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쪽은 그리스의 어떠한 그 철학, 학문적인 이런 쪽으로 굉장히 발전했던 시대인데 그 속에서 유대인 출신이면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한계가 뭐였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바울과 아볼로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 세례 요한과 친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가르치고 했는데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물세례잖아요. 거기에 그것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의 차이가 뭐예요? 바울이 말한 것은 성령 세례잖아요. 그런데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 물세례만 알았던 거예요. 물론 뭐 예수님도 물세례 받으셨고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예수님에게 베풀고 그 당시에 그 할례와 대적해서 세례로 바뀌는 그 어떤 변곡점에 있었기 때문에 물세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죠. 나는 이제 할례자가 아니라 나는 세례자다. 이제 나는 세례받는다. 그래서 세례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물세례로 나타났던 거지요. 근데 그 아볼로는 그것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은 물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잖아요. 그래서 물세례가 하나의 어떤 상징이라면 성령 세례가 본질이죠. 그래서 이 그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볼로는 물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이것이 이제 아볼로의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변화의 표시 아니면 자기 어떠한 결단, 나는 이제 할례주의자가 아니라 나는 세례받은 자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 또는 결심의 표시로서 이제 물세례를 공개적으로 받게 했던 것이고요. 그 물세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아볼로는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그러니까 바울과는 어떠한 그 차원에서 보면, 수준에서 보면 아볼로가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지식적으로나 성경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은 높았을지 모르지만 영성으로 비교해 볼 때 바울은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나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세례받고 뭐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다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은혜 시대의 핵심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알고 있다면 아볼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치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더 큰 것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아볼로 수준입니다. 더 그 다음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볼로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아볼로가 물세례는 알았지만 그 다음에 주실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결국은 세례 요한에 대한 비중을 뒀지만 마가다락방에서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거죠.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바울은 출발부터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소경이 됐고 눈을 뜨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울과 아볼로의 차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시대의 신앙인들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안 됩니다. 아볼로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인치심이 앞으로 오는 세대를 이끌 주도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볼로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